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한 거처를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거기 이제 오타나서 거처를 빼주면 됩니다. 준다는 것은 거처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약속한 거처를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처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그런 거처, 이 땅에 세운다는 거죠. 고전 3장 11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이 터는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이고요.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거처로 건축을 마쳤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2번에서 건축이 됐잖아요. 나번에서. 이것은 계속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성도들도 함께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로 건축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는 거처는 부활하시면서 바로 된 거예요. 근데 성처는 왜 필요하다? 성도들도 함께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이 땅에 세상에 내려온 거잖아요. 세상에 보면 그게 왜 내려왔느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들어오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닦아둔 것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도 돼. 여기도 돼. 여기에다 몸된 교회를 세워도 맞는 거야. 전부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목사를 기념하거나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어떤 뭐 독립의 날을 기념하거나 그런 기념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든 어떤 좋은 가치, 교리, 교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완성이 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완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땅에 와서 뭐다? 터가 된다는 거죠. 즉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만 뭐요? 우리 교회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와서 한 몸으로 건축이 되어서 한 몸 성전으로 세워져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특성이 다르고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고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근본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아야 되고 기초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곳에 위에다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뭐요? 세워가잖아요. 세워간다. 그러니까 이 터의 위에다만 세워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 터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만든 교리, 교권 또는 교단 또는 내지는 어떤 우리들의 가치관 위에다가 이게 진리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우리 마음대로 골라다가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터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만 우리가 세워져야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여기 위에 이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진 그 지체들만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 공적 제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터에 세워진 한마디로 모임 교회 이제 그들도 다 교회라고 하겠죠? 그 교회 그런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과 또 내지는 자기들이 만든 정통, 전통, 규례, 규칙, 교권, 교리 이런 걸로 그냥 운영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신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계속 뭐요? 불로 시험을 해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전혀 없다.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험 뭐요?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지난 주일부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닌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불로 시험을 해보면은 더 정금이 되고 정보석이 되나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나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아, 터만. 그러니까 그 나무 성도, 나무 지체, 지푸라기 지체 또 뭐 있어요? 풀 지체. 이들은 뭐예요? 주님이 시험을 해보면 나무, 지푸라기, 풀은 사라져. 뭐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단 말이에요. 터만. 그러니까 기초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기초 믿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있으나 엉뚱한 곳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성분과 무관한 것으로 자꾸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집이 거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몸도 뽑아버리죠. 자기들이 거기서 뽑혀 나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줘서 그런 기질들이 그런 잘못된 세워진 것들을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해요. 즉 옛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각성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금으로 은으로 이제 보석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이신 그리스도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의 성분이 금은 보석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있던 어떤 가치관, 나무, 지푸라기, 풀,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요? 나는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격하거나 내지는 자꾸 다른 성분, 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불로 태우십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자꾸 자괴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태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금이어야 돼. 우리는 은이어야 돼. 보석이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런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건축된 이 거처는 이 세상에 내려왔고요. 그 세상에 내려온 것은 뭐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생명과 그 성분으로 품격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전 세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몸이. 그래서 어떤 다른 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다 그게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옳아요. 무엇을 위해서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있으며 다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선호하는 거, 자기들의 맞는 거 그거에 맞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나무, 지푸라기, 풀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산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 돌인데 살아있어. 생명 있는 돌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곳에 나아가, 그걸로 진행해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도 어떻게 해라? 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 돌과 똑같아진다는 거야. 똑같은 성분, 금, 은, 보석, 똑같은 성분이 되기 위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신령한 집으로 뭐요?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자, 될지니라.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였으니. 산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 산돌,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거처라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게만 우리가 가서 그 반석과 똑같은 돌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건축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뭐가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요. 무슨 이 세상에 있는 세워진 교회는 다 어디에? 이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산돌의 성분, 그 돌의 성분 그대로 올라와야 한다고 그대로. 할렐루야. 다른 성분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격,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 혼이. 영은 어차피 한 영이다. 안 바뀌어요. 그건 어차피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혼이 이제까지 이 문제가 많은 이 몸으로 살아왔잖아요. 혼이. 그런데 이 혼도 본성은 뭐다? 그 아들의 몸을 따라 아들의 영의 격을 따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성의 영의 우리 혼의 본성. 그런데 이 세월을 살면서 이 몸이 혼을 지배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체인지하는 일을 우리 영혼이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계속 있는 만큼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이 이 세상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세상에 이 말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이 말이 안 되고 있어요. 맥주절, 오순절 날 성령 임해서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행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냥 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신령한 어떤 영적 환상 보고 치유하고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보수주의는 그것도 안 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사하면 그 성령 은사는 필요 없는 거다.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또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 흘러가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왜 인도해요? 거기 어떤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와 똑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와 똑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 그래서 분명히 뭐다? 예수님이 누구다? 산돌이시다.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 그에 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똑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거쳐 반석, 산돌, 모퉁이돌 이렇게 등으로 신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2장 34, 3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산 개색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바로 이것을 이제 구약에는 이걸 개혁 성경에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뜨인 돌을 이제 뺐는데 여기서는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그냥 진돌이라고 해석됐죠. 개혁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그냥 돌이라고 하는 게 괜찮아요. 이 돌이 뭐예요? 신약성에 보니까 바로 이게 모퉁이 돌, 이게 산돌, 머릿돌 이런 거예요. 반석도 돌이란 뜻입니다. 거대한 바위란 뜻이잖아요. 베트라. 자, 이게 뭘 친다? 우상을 다 쳐서 부셔버린다. 우상이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제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열 발가락 이것을 다 쳐서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버리죠. 이게 이제 로마를 이제 이어받은 로마가 이제 마지막 제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의 두 동로마 더 소로마 그래서 두 정강이죠. 두 정강이를 다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 열 발가락 한쪽에 다섯 발가락 한쪽 그래서 이 열국 지금 유럽 중심의 나라들이고 유럽이 미국으로 와서 한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럽과 미국 연합 지금 돼 있잖아요. 유럽 연합국으로 돼 있고 미국도 그들과 함께하고 한마디로 우방 또는 뭐 서방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G11 뭐 G20 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 본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세계 은행이 지금 세계 통합된 은행이 있고요. 세계 모든 자원, 이 자원을 선물 거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세력이 다 운영하고 곡물, 이 식량도 걔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거래소를 그들이 갖고 있고요. 예. 또 그죠 돈, 재정, 식량, 자원 그래요. 이 세 개를 은행까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세 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것을 조율하는 유엔 연합이 있고, 달러 이거를 마음대로 찍어냈다 조율하는 FED라고 하는 연방 제도가 미국에 있어 전 세계 모든 걸 조율하고 실제 하고 있어 실제.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알아서 이제 템포를 빨리 하면은 이제 그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의 몇 개 국가들 금방 러시아나 금방 정리해요. 금방. 근데 얘들이 뭔가 이웃에서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금방 할 수 있어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통합이 안 되니까 잘. 종교 통합을 지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요. 금방 그들은 통합 세계 제국을 만드는데 그것을 열 발가락으로 그러는데 이걸 누가 친다? 뜨인 돌. 이 뜨인 돌, 이 돌이 날아가서 그 열 발가락을 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뭐예요?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다? 바로 이 산돌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같은 산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다? 새로운 제국의 모든 것들을 쳐 부셔버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세계화, 제국화를 막는 거. 그건 막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국회에서. 법은 아니지만 그게 규례로 하나의 그냥 특별법으로 그냥 그렇게 막 진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고 몇 개월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문 앞에 폐쇄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이 막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아멘? 그래 또 할 수 있어 또 얼마든지. 그게 뭐예요? 전체 세계 공감대만 그렇게 형성시키고 그리고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지나고 보니까 요새 뭐 독감이 굉장히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했다고. 이런 것이 사실 또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뭐 제2의 코로나 또 격리하기 시작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해요?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을 뭔가 한번 좀 컨트롤 달러 강세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때려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 이제 전 세계를 통합으로 움직이는 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는 코로나를 이제 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여러 국가들이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되는 나라가 곧 된다는 거지.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 종교 통합합시다. 그럼 국가에서들 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회가 그걸 입법화 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전 세계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장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든 국회가 그 입법화하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국민들은 뭐요? 안 따라가면 그렇게 벌금 물고 교도소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언제? 얼마 안 있으면 올 수 있다. 그때 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을 새로운 교리,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형된 그런 교리와 그런 교회 모습을 가져라 할 때 새남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 우리 새남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예요? 사실 출발은 그겁니다. 전 코로나 시작됐을 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제가 웬만하면 쓰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제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 마스크 써야 되고 다 서로 뛰어서 좀 앉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요구하는 세력들이 저한테 있어서 나는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출발이 됐던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떤 평가를 내려도 우리는 이 모퉁이돌,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원바디이며 우리는 원처치입니다. 한 몸된 처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의 이 것들을 변형시키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위에 좀 중요한 말인데 우상을 쳐버린 돌은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예, 태산을 이룬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부흥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먼저 이렇게 이 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흥이잖아요. 정말 순교를 당해도 핏발봐요. 직장에서 잘려도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려도 그냥 흩어지면 계속 전도하고 다니고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때 마지막 때 핍박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부흥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바로 페트라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닫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교회 지체들, 몸된 지체들이 뭐한다? 계속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교사, 목자, 선지자, 사도, 모든 그 직분자들이 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어차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주님 재림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뭐예요?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예요? 더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고전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분명히 성경은 성도들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다. 니들은 지체가 맞아. 우리는 지체가 맞지만 그 지체가 뭐예요? 몸에 연합돼 있잖아요. 예,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그치만 가지고 나무 줄기지만 뭐예요? 같은 나무예요. 우리는 분명히 줄기예요.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바디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크게 보면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한 나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의 지체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몸이다. 분명히 너희는 누구냐? 너는 신자야, 성도야. 너희들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야. 한 몸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이 서 있지 않을까 봐요. 교회 개념을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잘 해주나 안 해주나. 그 조금 뭐 서운하면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다.
아니 세상 어떻게 그러면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원래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지. 아멘. 이게 사랑이 없다 말할 때는 아유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럼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이 있죠? 네, 생명 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어주는 사랑이야.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살고 우리도 살리는 사랑. 아멘입니까?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차원이 달라지고 사랑의 퀄리티가 완전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뭘 찾아요? 예수의 사랑을 찾는 거야. 내지는 더 어이없는 사람들은 뭐다? 세상적인 사랑을, 인본적인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소망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 안았는데 예수의 것을 왜 십자가의 것을 왜 주냐고요. 그 과정이 끝났는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조금 전에 고전 12장에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뭐요? 어떤 지체다? 서로 지체, 상호 지체. 그러니까 내가 지체인데 뭐요? 너와 함께 지체야. 우리가 함께 지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 비평하고 판단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다면 야 우리가 지체로서 좀 우리가 부족하다. 이 한 몸,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이 완벽한 이 생명의 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예, A 지체, B 지체, C 지체. 그래서 우리 지체들 우리 조금 정신 차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 교회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목사님 문제야? 사모님 문제야? 어느 권사가 장로가 문제야? 집사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는 예수의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이 없어요. 광야의 것이 없어요. 그 광야의 것을 여기서 찾는다면 네가 문제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의 것을 찾고 있다면 네가 문제인 거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만 찾아야 돼. 부활도 아니야. 승천도 아니야. 승천에서 완벽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우리까지 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을 그 몸의 성향을 그 몸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서 찾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피와 그의 영과 그의 생명 그의 형상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네 가지 피, 영, 생명의 살, 말씀 그리고 형상, 몸, 부활의 몸 이 네 가지 비전과 이것이 뭐예요? 결국 나라를 이루잖아요. 왕국. 이 네 가지가 된 부활한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왕국에서 영생하잖아요. 이 다섯 가지 시스템 안에서만 이 모든 가치관을 따지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다른 것을 여기 대입시키면 공식이 안 맞아.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안 맞으면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날 소리야.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에는 그냥 다 아무것도 완전히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다 치르고 들어온 곳이 이곳입니다. 고전 맞죠?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아 들어와서 우리가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들이 된 건 뭐다? 지체가 된 건데 지체가 뭐다? 서로 상호 지체. 상호 지체는 뭐다? 그렇게 되면서 한 몸이었다. 우리는 한 몸. 한 몸. 그리고 나서도 뭐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마셔야 된다. 성령님의 통치를 마셔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마셔야 된다. 아멘.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2장 36절. 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시작되는지 36절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주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려왔다는 거죠. 터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토록 바라봤던 그 터, 소망의 터가 왔구나. 그분이 누구다? 주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들이 37절에 어찌할꼬 묻죠?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 주 그리스도 그 거처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하고 37절에 물었어요. 어찌할꼬 하고 물었어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완전 장례식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성령의 세례까지 이제 물 침례를 거쳐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으면서 죄 사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하면 성령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 다음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뭐다?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42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외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뭐냐?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사도들 12사도는 그냥 입만 열은 뭐다? 그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약속된 약속의 땅, 거처. 그 몸이다. 그 몸 안에는 이렇게 피와 영과 생명의 살의 말씀과 부활의 형상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예, 저도 계속 지금 이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네 가지 요소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에 이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세 영세 영원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잘 디자인하고 설계하시고 이것을 우리 혼들을 만들어서 우리 혼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의 세상 사람들로 그리고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 오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는 뭐다? 이런 거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멋지게 건축해서 이 땅에 지금 1991년 전 맥주절 때부터 이 땅에 지금 건축하고 세워놓았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언약이고 약속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복음이 한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복음으로 좀 바뀌어버린 상태죠.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필요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의 보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저들이 그냥 교회이죠, 지금 교회. 교회에서는 당연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산돌이신, 이 모퉁이 돌이시고, 이 반석이시고,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골의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생명의 터이시고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의 몸의 피, 그 핏길을 따라서 그 피가
멈춘 게 아니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멈춘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가 뿌려져서 그 십자가에 피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피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어디에 온다? 그게 그 피길이 뭐다? 그 지도가 뭐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피가 지금 멈춰 있는 교회들이 그 보혈의 피길이 열리기만 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늘부터였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여 오늘입니다. 주여 오늘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두고 깨워 돌이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정말 새남교 같은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그들이 원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오늘부터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버리면요 새남교회가 참으로 존귀한 교회를 알게 됩니다. 모이는 숫자가 몇 명?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아들의 생명의 수잖아요. 모인 신자들의 수가 아니라 진짜 나무나 지푸라기도 참 그들도 그리스도의 턴이 있잖아요. 정말 정금, 정은, 정보석 같은 그런 아들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주 희귀하잖아요. 모인 수가 많아도 귀한 거고 적어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찾는 시대가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